제때 안 나오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포스트잇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찬양, 말씀 주제 있으시면 적으셔서 화이트보드에 붙여주시면 저희가 예배와 교회 개선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 우리 이 시간 촛불점화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지가 두 개가 생겨가지고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를 준비시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평화와 정의를 위한 사역에 준비된 자로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향하십시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
앞에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들. 우리 이 시간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의 영광과 존귀를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과 주의 위로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과 주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고 보여주신 그분을 우리가 따르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하신 성품을 우리 또한 잘 배우고 익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그 성품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로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찬사를 받는 것이 아닌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오니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 리듬을 타면서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박수 치시면서 대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 내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나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광명한 금이 마음의 바다 광명한 금이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나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나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넘쳐나십니까? 우리 준서가 손이 아직 조금 회복이 덜 됐어요. 그래서 아마 엄청 지금 아플 거예요. 근데도 이렇게 또 열심히 드럼을 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정말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그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고 또 내가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을 갖게 됩니다. 정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표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본이며 정말 우리가 겸손의 왕으로 섬기는 그러한 분입니다. 우리도 그분처럼 나도 주님처럼 그렇게 겸손하여지길 원합니다. 나도 정말로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더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가득 채우고 주님의 그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성품이 가득 채워서 내 삶에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둥바둥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그 겸손과 그 사랑과 온유가 정말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나를 가득 채워주소서. 우리 이 시간 그러한 마음을 간절히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고백을 드립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다시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주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갈망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날 이끄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넘쳐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유하신 성품이 나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겸손하신 성품이 내가 닮은 아버지를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싸우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더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번에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대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성령이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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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신 성품이며 그 겸손함을 우리가 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인간이기에 날마다 우리 안에 나로 가득 차고 정말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 그것을 따라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온유하신 성품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내 안에 가득 찬 나의 욕심과 이기심을 몰아내고 온전히 그 겸손하신 성품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셔서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우리가 가득 담아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게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고 함께 교제하기로 합니다. 오늘 함께 인사 나누실 텐데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우리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누시고 함께 교제하기로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교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며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번 주에 또 축하할 사연이 있을까요? 우리 생일 맞으신 분,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서희 아빠라 그러면 누군지, 우리 김경호 성도님 이번 주 생일인데요. 아마 직장과 아이의 육아를 병행하면서 아마 많이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곧 아이도 이제 많이 건강해졌고 아마 곧 뵙게 되지 않을까. 우리 또 새로운 우리 시은이를 이어서 또 새로운 아기를 맞이할 준비를 여러분들 단단히 하시고 함께 맞이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개인톡 되시는 분들은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또 생일 맞으신 분 있으실까요? 결혼기념일 있으신가요? 또 다른 축하할 사연? 나은이 없어요? 뭔가 있는 것 같은 눈초리인데 아니에요? 특별히 기도 부탁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우리 변성근 형제에게 전화가 왔는데 할머님이 아침에 갑자기 낙상하셔서 지금 뼈가 부러지셔서 아마 병원에 모시고 간 것 같아요. 고령이시고 아마 교회 가시려고 하시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치료가 되고 또 건강 회복하셔서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김현우 선교사님 지난주에 무사히 잘 도착하셨고요.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까지 20시간 운전해서 가시고 폴란드에서 인천공항까지 11시간 비행기 타고 오시고 바로 원주로 오셔서 차를 픽업해서 다시 강화로 아주 살인적인 잠깐 뵀는데 사모님 표정이 다크서클과 완전 그래서 빨리 가시라고 교제는 나중에 하시고 가서 강화 가서 좀 쉬셨다가 이렇게 일정 소화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24일 날 우리 만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기도의 제목 없으시면 우리 이 시간 트릴이 함께 찬양하며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실 주 나의 왕 주님께 내 온 맘 다하여 드리리 내 노래 받게 합당하신 나의 왕 구주께 드리리 순간 감사의 제사로 나의 왕 주님께 내 온 맘 다하여 드리리 예배 받게 합당하신 나의 왕 구주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온전히 예배드리며 온전히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4장 28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28절부터 33절. 구약성경 다니엘 4장 28절부터 33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아멘. 한 주간 지난주에 저희가 미국식 인사를 지난주에 배웠죠. 뭐였죠? Are you survived? 잘 살아남으셨습니까? 그런 인사를 나눴는데 이번 주 많이 선선해졌죠. 날씨가 참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금세 또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하고 사실 저희 집은 좀 춥습니다. 아침에는. 그래서 이불을 이렇게 꽁꽁 싸맬 정도로 그렇게 날씨가 선선해져서 조금 더 한층 여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가 AI가 발전하다 보니까요, 예전의 사진들을 생동감 있게 복원해서 SNS에 올라오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뭐 많은 사진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그 중에 제가 주로 관심 있게 보는 사진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 어느 지역 사진, 그리고 지금의 그곳과 비교해서 나와 있는 사진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사진에 보시다시피 위쪽은요 남대문, 우리 몇 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남대문 하나 딱 있고 나머지 초가집과 기와집이 있었죠. 근데 지금의 남대문 주변입니다. 밑에 사진은 100년도 안 된 그러한 세월이 흘러서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집에서 찾아봤어요. 원주 사진은 없나? 있더라고요. 저 위에는 저게 원동성당, 지금 건물 그 이전 건물 같아요. 그 주변을 보시면 다 초가집이에요. 근데 지금은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빼곡하게 건물들이 들어서고 많은 빌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사진을 보고 있으면요, 정말 100년도 안 되어서 정말 이렇게 바뀌었다고 할 정도로요, 한국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변화라고 하기보다는요, 변화의 소용돌이에 우리가 빨려 들어갔다가 나와 보니까 완전 딴 세상이 되어 있는, 마치 우리가 도로시의 나라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빠른 변화를 이룩해내다 보니까요, 우리는 어느새 그 이전 것은 까마득히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룩해 놓은 경제 발전과 문화와 환경과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너무 더 빠른 시간 안에 변화를 이루어 가다 보니까요, 우리는
대자연이 주는 그러한 경고를 망각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앞만 보며 그렇게 달리고요, 더 빠르게, 더 크게, 더 혁신적으로를 외치면서 인간이 혼자서 이 모든 지구의 자원을 다 써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 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 지구상에서 인간을 능가할 자는 없다고, 인간이 왕이 되어서 마음대로 착복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이런 시대일수록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세상을 위해 부여하신 사명을 다시 한번 각인해야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잘 돌보라고 청지기로 삼으셨어요. 지배하고 착취하는 왕으로 삼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느덧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으로 둘러싸여서요, 우리들만의 왕국에서 왕노릇하려고 합니다. 요즘은요, 밤하늘의 별을 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렇죠? 원주 시내만 오더라도요, 하늘의 별을 보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도시의 가로등과 불빛을 모두 꺼버리면요,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저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과학 시간에 배웠죠. 이 지구도 저 하늘의 수많은 별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요. 인류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직경은요, 대략 28.5 기가파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어려운 단어죠. 어림잡아서요, 우리가 우주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다다르려면 이건 추정치예요. 930억 광년이 소요된다고 해요. 빛의 속도로 930억 년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주의 끝에서 우주의 끝에 다다를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우주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계속 팽창하고 있잖아요.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그럼 다다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진을 보시면요,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밑에 보시면 달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전체 화면이요, 저 달에 저 지금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있죠? 거기를 찍은 사진이에요. 허블 망원경으로.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펼쳐져 있는지, 얼마나 많은 지구와 같은 행성들이 그 안에 빼곡히 들어가 있는, 조만큼이에요. 우주의 조만큼. 달 옆에 요만큼 기퉁이 저렇게 많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 지구 안에 살면서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좁쌀만한 크기, 지구는 좁쌀보다도 아마 작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아주 눈에도 보이지 않을 만큼의 작은 미생물 정도 사이즈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서로 네 거 내 거 따져가며 아웅다웅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세네, 내가 더 세네, 그렇게 힘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하찮고 어이없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감사의 습관을 통해 거두기를 원하는 열매는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광활한 우주,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허블 망원경으로 수천 배 땡겨서 보여지는 저 아주 귀퉁이의 그 우주 안에도 저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이 지구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겸손을 다루기 위해서 먼저 다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겸손의 반대 개념입니다. 우리 겸손의 반대는 뭡니까? 교만이죠. 성경을 우리가 여러분들 열심히 읽어보십시오. 성경 어디에도요, 교만을 칭찬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겸손은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할 성품이며 덕목이지만요, 성경 어디에도 교만한 사람을 칭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신을 세우고요, 높여지려고 하는 교만은요, 결국 하나님의 자리마저도 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는 사람들로서 항상 교만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요, 겸손을 또 잘못 이해하셔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된다고 아이들 길을 팍팍 어렸을 때부터 죽이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은 또 잘못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혹은 자기 자신도 너무 겸손한 나머지 자존감마저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기량을 뽐내고 발휘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요, 겸손을 잘못 해석한 데서 비롯된 관행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더러 마음껏 누리며 자신의 기량을 펼치면서 동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잘 돌보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그렇게 이름을 부여하고 저들을 통치하면서 자존감이 업이 되었어요. 계속.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우리 인간들의 삶이고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지켜야 되는 규칙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숨겨진 뜻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의 규칙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자유를 넘어 교만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인간은 자유를 넘어서 교만에 이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규칙을 무너뜨리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내용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즘 제가 아이들과 함께 출애굽기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데요, 그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껏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하시는데, 저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규칙을 자꾸 어겨요. 계명이 있고 모세의 율법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넘어서려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에요. 교만입니다. 그것은요, 태초에 아담부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요, 한낱 인간이 어떻게 950억 광년이나 지나도 다다를까 말까 한 그러한 광활을 운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여지려 할 때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차례 차로 밟아서 죽여버리는 땅바닥의 개미나 벌레들을 기억하십시오. 그 수많은 차들이 지나가는데 살아서 4차선 도로를 횡단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지금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 광활한 우주에서 이 지구가 살아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몇 억만 분의 1의 확률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을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은요,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저들의 죄를 뉘우치게 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요, 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 저가 자신의 왕궁 꼭대기를 거닐면서 자신이 세운 나라와 궁궐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요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나 왕이, 내가, 나의 도성이, 내 위엄의 영광을,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음을 자화자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By my own mighty strength and for my own majestic glory. 나 자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나 자신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세운 나라와 궁전이다. 뭐 그저 그간의 저가 이룬 업적에 감동해서 기쁨과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화자찬했다면 조금 그냥 봐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는 지금 저 자신을 mighty strength, 전능한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뭘 위해서? majestic glory, 아주 무궁한 영광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사실 mighty라고 하는 단어, majestic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에게만 필요한 단어예요. 신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근데 그걸 지금 누구한테 쓰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자기 자신은 그 신과 동등한 위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만함이 점점 더 차올라서 이제는 신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자신을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저는 그와 같은 교만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교만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우리 다음 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의 왕기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즉시로 자신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7년 동안 저는요 자신이 세웠던 왕국과 궁궐을 떠나서 소처럼 풀을 뜯고 들짐승처럼 살아야 하는 수모를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이 이처럼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착각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가 찬사받고 영광받기를 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교만을 이기지 못하는, 그리고 마지막에 좋지 못한 결말을 맺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권력자들은 어떻습니까? 재계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병처럼 이와 같은 교만이 우리를 스며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교만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교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영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날마다 고민해야 됩니다. 앞서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요, 자존감을 세우는 것과 교만은 사실 한 끗 차이예요. 겸손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 것이 없어져 버려요. 남들에게 다 맞춰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늘 수동적인 관계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수동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선은 늘 있어요. 하나님이 권위에 도전하는 오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요 우리가 선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규칙을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저희가 윤성이를 보면 초등학생이다 이거죠. 자꾸 선을 넘어요. 자, 핸드폰 이제 그만
합니다. 갖다 놓습니다. 어느 순간 없어져요. 그러다가 또 제가 뭔가 이상해요. 살짝 방에서 나오면 벌써 후다닥 소리가 나요. 베개 밑에 감추죠. 선을 넘습니다. 계속 아이들은. 왜요? 아빠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룰을 깨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고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근간에 깔려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 돼. 노를 외치죠. 다시 갖다 놔. 안 돼. 룰을 넘지 마. 선을 넘지 마. 근데도 아이들은 간을 봅니다. 선을 넘습니다. 우리도 똑같죠.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제재를 가하죠. 벌을 세웁니다. 아이들은.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선을 넘고 교만에 이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요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의 광야로 저들을 인도해서 저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있는지를 일깨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감히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할 수 없음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간 저들이 누렸던 모든 것을 다 빼앗으세요. 그리고 저들을 광야로 밀어 넣으십니다. 고통 속으로. 그 가운데 깨닫습니다. 그간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는지, 그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얼마나 행복했던 건지. 아이들에게 핸드폰 하루만 뺏어 보십시오. 얼마나 애들이 그간 내가 누렸던 그 데이터와 그 핸드폰이 얼마나 감사했던 건지. 바로 하나님도 이와 같은 제재를 가하시고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다시 끌어내려서 겸손의 위치로 인도하실 때 바로 우리를 고난의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난의 광야는요 바로 이와 같은 교만의 병을 치료하는 하나의 센터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도여 저의 교만이 극에 달았을 때에 하나님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저를 7년 동안 풀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광야 같은 삶으로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40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어요. 모세 역시 그렇게 하셨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 40일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은요 신앙인들의 교만을 치료하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다시 일깨워주는 자리고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승승장구하던 우리의 교만을 꺾어서 다시금 나약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겸손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도여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고난의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또 하나의 사실은요 저가 반란 때문에 왕좌에서 물러났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7년 후에 저가 복귀하게 된 계기를 보면요 그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또 보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 3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더라. 아멘. 첫 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So at that moment my reason returned to me. reason이 뭡니까? 이성이에요. 이성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성이 돌아왔을 때에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저가 7년 동안 왕자를 유지할 수 없었던 이유, 교만이 저의 눈을 가리고 저의 모든 삶을 잠식해서 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저가 이성을 잃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 총기가 사라지고 광적으로 변해져서 저는 더 이상 왕의 업무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끌어내렸을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저를 치셔서 7년 동안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셨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풀어서 보면요, 저가 이성을 잃어버려서 저의 모든 것이 끝나지게 되고 정말로 폭정을 일삼는 폭군이 되어서 권자에서 끌어 내려지게 됐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의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자신을 반성하는 가운데 이성이 회복되어지니까 다시 복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요, 교만은요,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교만해지고 나의 일터에서 교만해지면요, 모든 사람들을 이성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아래 것으로 보게 돼요. 내 도구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은요, 이처럼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우리가 그동안 이룬 업적과 일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그 같은 실패의 고난 가운데 다시 이성을 찾고 겸허히 자신을 돌아보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동안 내가 여러 가지 이루고 했는데 하루 한순간에 그것이 무너져 내리는 실패를 경험하십니까?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성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떠한 이유에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성을 붙들고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다시금 하나씩 쌓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의 길을 선택하는 좋은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나를 낮추려 하기보다 매 순간 하나님을 높이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요, 누구나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 당연해요. 그래서 사실 오랜 자기 반성과 수양에 이르러도요, 겸손의 덕에 이르기는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생각보다 겸손에 이르기가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나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히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을 나보다 좀 더 높이면, 그러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30절 우리 초반에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번에는 나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봅시다. 그리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하나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네.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고백입니까? 그냥 나를 빼고 하나님으로 집어넣었을 뿐이에요.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자리에 나를 빼고 하나님을 넣었더라면 저의 삶은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하고요, 저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인정받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집어넣는 순간 그 교만이 극에 달하고 저는 수렁으로 빠져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낮추는 것은요, 너무도 힘듭니다. 그러나 그 나를 낮추려고 애쓰기 이전에 하나님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데 최선의 삶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레 나의 자리가 하나님보다 낮아집니다. 그리고 나의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워질 것이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 딸임과 동시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의 표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요, 수많은 이적과 놀라운 인들을 행하시면서도 한 번도 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였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늘 자신보다 하나님을 높여드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겸손의 길이에요. 간단하죠? 늘 매 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평생 지켜야 될 것은 나보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내가 찬양받고 영광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물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기를 날마다 간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낮아지려 해도 내 안에 계속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잘하고 싶고 하는 욕심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그것에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한 삶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파송의 말씀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정의와 사랑과 희망의 사역들을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나로 가득한 그러한 나의 마음과 나의 삶에서 이제 나를 비우기 위해 애쓰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채우기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